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보시면 뒷부분에는 대부분 최종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화를 보면 그 이야기의 결말이 나와 있다는 거죠. 책도 맨 끝에 가보면 최종 결론이 나와 있어요. 이 책 왜 썼는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드라마도 최종화에 나와 있고요. 영화도 마지막 부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성격 급한 사람은 조금 처음 보다가 뒤로 쫙 가서 보잖아요. 끝이 이렇구나.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그 마지막 결말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죠. 요즘에 드라마 보다가 보면 작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중간에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마지막 결말이 이렇게 나야 된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최종화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전에 그 파리의 연인 이렇게 보신 분 있으세요? 그거 알면은 옛날 분들인데 박신양 나오는 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아마. 엄청 대단한 히트를 친 영화예요. 박신양하고 뭐 어떤 여배우하고 나온 건데 뭐 유명한 대사가 그런 거예요. 뭐 애기야 가자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내 여자라고 왜 말을 못해 다 먹어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저는 안 봐서 잘 모르는데 마지막에 결론이 그 여자가 소설가인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서 이걸 소설을 쓴 거예요. 이거를 앉아가지고 그 내용이 다 상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난 공분을 산 거예요. 그 드라마 쏙 빠져서 산 사람들이 마지막에 최종화 결말을 보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게 왜 소설이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결말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결말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말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 그러죠. 주인공 다 죽고 슬프고 이런 거. 예. 그런 거 보고 나면 엄청 마음 무겁고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 이렇게 보려고 하고 그러는 게 이제 사람의 마음들이죠. 자,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사복음서 역시 각각의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의 최종 결론이라는 게 있어요. 최종 결론. 근데 공간복음은 어떻게 끝나냐면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예요.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네, 자, 오늘은 결론을 보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는 무수히 소중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내용들이 있지만 이번 부활 주일에는 여기를 보는 거예요. 최종 결론을.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과는 좀 다르게 해요. 왜냐면 공간복음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대략 30년 뒤에 사도 요한이 쓴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그 믿는 자들이 다시금 생명을 얻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 최종 결론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젊었을 때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막 힘있게 살았지만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이 이끄는 삶 혹은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삶을 살아야 될 거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교하는 삶까지 살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장면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엔딩 장면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과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했는지를 사실은 동행한 것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동행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동행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고 지셨는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도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함께 못 박아 죽었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못 박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새 창조된 우리는 이제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활의 삶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못 살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보여주었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자꾸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는 절망하다가 부활하셨을 때는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옳거니 이제는 그 전에 못했던 거를 이제는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게 부활의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삶이 맞는 거구나. 그것이 진리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구나. 이제 부활하셨으니 내가 그 길을 가겠다. 부활의 삶이라는 건 물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겁니다. 부활의 삶이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부활의 권세시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구해서 소원 성취하고 살아야 되겠다. 든든하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맞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이제 살아가겠구나. 내가 스스로 띠뛰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띠를 띄워서 결박해서 끄는 삶으로 가는 삶. 그것이 부활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 말뜻이 무슨 말씀인지. 자, 그 말씀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바로 유일한 길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예수님만이 그 길, 오직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근데 이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통로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진리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알알이 다 서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진짜 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짜 참 생명이시고요. 근데 이거를 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결국에는 더 최종적인 결론을 가면 그래서 예수님 보여주신 대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 뜻이. 근데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안 들렸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도 해석이 안 됐어요. 그저 자신들의 꿈과 야망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을 뿐인 거죠. 예수님이 그걸 드디어 이뤄주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길이시고 진리시요 생명이시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삶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가신 장면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성경에서 세 번은 온전함을 뜻하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면목이 없어서 못 따라가고 있었을 때 세 번씩이나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를 따로 불러다가 해변가에서 독대해 주신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는 그 장면. 그리고 나서 나오는 최종 결론인 거예요. 그 이야기 이후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이란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가 우리가 하는 아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생각대로, 고집대로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만났어도 이 모습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항변하면서 붙들고 죽기는 왜 죽습니까? 그러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처음엔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 다음에는 예수님하고 반하는 일을 많이 했던 게 베드로예요. 자기 띠를 띠고 살았어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도 칼 들고 자기 뜻대로 휘둘렀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가 지금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내 팔을 벌리는 삶을 살 것이고 남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널 이끄는 삶을 살 거다.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거다라는 의미.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띠띠운다는 거는 너를 결박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이렇게 결박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셔서 십자가 죽으셨듯이. 남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끄는 삶을 살 거다.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원하지 않는 곳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냐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죽음. 바로 순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베드로에게 너무나 절대적으로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언제 쓰셨냐면 이때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는 내가 떠나갈 것인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따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따라가지 못해도 저만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래요.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 전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게 됐잖아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제는 너가 다른 사람이 띠띠어주는 삶,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순교하는 삶까지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죽음의 모습까지도 주님께 드려진다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삶의 모습들과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최종 종착지가 사실은 죽음의 모습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죽을 건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죽음을 죽음을 맞이하고 살 것인가?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죽음을 준비하셨나? 이걸 고민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정해진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삶이라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진 삶.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 건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시며 우리를 위해 살아가셨던 그 삶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최종 결론이에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최종 결론이시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맡긴 양을 돌보라. 이 말씀과 함께 플러스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제 베드로가 참, 이 베드로의 기질이 어디 안 가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기 뒤에서 따라오던 요한이 아마 따라왔을 거로 보는데,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리고 젊었을 거고, 가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제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사랑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실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궁금하잖아요. 자신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저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거는 궁금해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옛사람의 또 순간 훅 나오는 거죠. 옛사람이 훅 순간 나온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나왔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큰 자가 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이런 마음들인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마음이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의 본질이고, 내가 가장 높아져야 되겠다. 가장 높아지진 않더라도 남들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와중에도 이게 한번 싹 올라온 거란 말이죠.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확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진실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받느냐. 그렇죠. 우리가 보통 부활절에 이런 결말을 듣고자 하진 않죠. 부활절의 결론, 부활의 결론이 이런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부담스럽긴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결론이다.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건가?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마지막 일주일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좀 드라마 얘기를 하는데 드라마 최종화가 있다 해요. 여기 12부작이 있고 16부작이 있다. 그럼 보통 어디가 제일 클라이막스로 가장 중요합니까? 보통은 12화가 최종이면 10화, 11화가 제일 클라이막스고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12화를 보려면 거기를 봐야 돼요. 전편이 다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클라이막스예요. 거기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에.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끝나기 전 한 10분, 20분 내용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전 생애가 물론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모습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복음서의 관점인데요. 참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나사로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몰려들었어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연호하고 옷을 깔아드리고 마치 왕이 임금이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단 말이죠. 하지만 정작 그 와중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도 없었어요. 좋은 말도 아니고 왜 저런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야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를 나중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복음 뭐라고 기록하냐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대요. 엄청 인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까지 왔다는 겁니다. 요즘에 지금 프랑스 대통령 왔잖아요. 프랑스 대통령 국빈방문회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계속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 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이 왔대요.
엄청난 인기, 초인기.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은 분명히 외국인들까지 예수님 보고 싶어 합니다. 야, 이게 웬일이야. 이거 우리 진짜 대단한 일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됐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영광은 무엇이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그 한 알 그대로 있겠지만 그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에 요한복음 버전에 가면 몸을 굽히시고 죄인의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겠죠. 왜 발을 씻겼을까? 어떤 의미로 발을 씻겼을까?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이 발을 씻기신 최종 결론도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것을 알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지를 알고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알고 이제는 그 뜻대로 내 띠띠우고 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따르는 삶을 사는 자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서의 요한복음의 분명한 최종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거기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발을 씻겨줬을까? 그 발 씻겨주시는 마음, 그걸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매번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그 과정의 끝은 뭐냐면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할 것이니까 너희도 나처럼 살고 복을 받으라.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은 그 결론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러 나가셨어요. 그거를 보시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산에 가셔서 마치 올리브가 올리브통에 짓눌려서 계속해서 그 기름이 짜 내려가서 결국엔 찌꺼기밖에 안 내려갈 때까지 짜 내려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해서 흐르실 만큼 이렇게 모든 진액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근데 그 와중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졸리는 거예요. 우리도 관심 없으면 졸리잖아요. 관심 있으면 조송조송하고. 제자들은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 죽게 생겼으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1시간조차 기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는 이미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아유, 얼마나 피곤하겠니. 내가 실수했다. 얼마나 피곤하겠니. 저녁에 그렇게 발도 씻겨주고 발 씻으면 졸리잖아요. 또 먹을 것도 먹고 그랬으니 오죽이나 졸렸겠냐. 안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발을 안 건드렸어야 되는데 졸릴만 하다. 내 책임이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은 원하시지만 육신이 악하구나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피곤함을 아시는 주님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성령은 지금 역사하시고 원하시지만 우리의 육신이 악하구나, 순종하지 않는구나 이런 뜻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잡히셨고 수많은 조롱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 밤에 빌라도와
헤롯과 또 대사장에게 돌려가면서 희롱당하고 신문당하고 매맞음 당하시고 그런 과정을 겪으셨어요. 또 수많은 거짓 뉴스와 위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로 결국에는 십자가형에 처하십니다. 그 전형에 수많은 선동꾼들, 아침에 그러니까 그 일주일 전에 이렇게 뭐 호산나 외쳤던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간혹 그 부분을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 죽이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선호했던 사람들은 술래객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 새벽에 동원된 선동꾼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선동꾼들 그런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모아놓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사형을 언도받고 돌아가신 거죠. 십자가에서.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그 모습들. 그리고 결국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만 해도 제자들 보기에는 엄청 인기가 치솟았어요. 요즘 뭐 전쟁 때문에 뉴스에 뭐 주식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흔히 말하면 급등 주식이란 말이에요. 주 예수. 세상 사람들이 조롱 그렇게 하대요. 주식회사 예수라고. 하여튼 뭐 그럽시다. 주식회사 예수 주식이 급등했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거기에 막 올라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급락하는 거죠. 뭐 죽는다 그러고 사람들한테 모함당하고 뭐 이러고 근데 거기에 대응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시고 싶은 뭔가요? 상장 폐지, 휴지 조각.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뭔가 크게 대박 날 것 같아가지고 내 인생을 걸었는데 이게 계속 급락하더니 상장 폐지, 휴지 조각 된 거잖아요. 제자를 볼 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나귀를 타셨습니다. 내가 죽는다 그러셨어요. 몸을 굽부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쪼그라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진액을 쏟으셨어요. 몸이 아마 줄으셨겠죠. 그리고 또 끌려가셔서 밤새도록 그렇게 신문당하시고 채찍 맞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더 쪼그라드셨겠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만큼 그 예수님의 죽으신 모습을 우리가 영화상으로 아무리 그 참혹한 모습을 보더라도 실제 모습은 더 여러분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보시면 알 거예요. 마지막 입관 예배할 때 얼마나 그 몸이 다 쭈그러들어가지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무덤에 갇히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삶을 하셨습니다. 계속 낮아지시는 쪼그라드는 그런 삶.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짊어지신 거냐면 이 세상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을 다 그 과정을 속에서 온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하잖아요. 양이 있으면 가서 안수하지 않습니까? 내 죄가 이 양한테 다 가기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양을 바쳐드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이 양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모든 욕심, 탐심 이런 거 제자들이 마지막 일주일 중에 다 쏟아내는 거 아니에요. 누가 큰 자냐, 누가 뭐냐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게 다 나오는 거라고요. 모든 게. 바리새인들 통해서 그 군병들을 통해서 세상의 포악함과 잔인함과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도다.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이루었다라는 말은 값을 온전히 지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값을 치르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값을 다 치러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핏값을 주고 샀다고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편 제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예수님의 일주일 과정이 어땠을까?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엄청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가면 갈수록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장면만 보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칼을 꺼내서 휘두르잖아요. 베드로가 왜 이 칼을 꺼내서 휘둘렀을까? 성경에 쓰여있지 않지만 나중에 한번 묻고 싶어요. 솔직히 그때 무슨 생각으로 칼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면 내 인생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휘둘렀어요. 둘 중에 어떤 거예요? 물론 반반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안 돼. 예수님께 끌려가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물거품돼.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칼을 휘두른 건 아닌가. 예수님 잡혀가시면 안 되니까 예수님 보호하시기 위해서 과연 칼을 휘둘렀을까? 아니면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예수님 항변하고 붙들듯이 칼을 휘두른 건가? 그건 베드로만 알겠죠. 진짜 마음을. 왜 휘둘렀는지는. 예수님을 위해서 휘둘렀는지 아니면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휘둘렀는지는 베드로만 알겠죠. 그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지역사회 일인데요.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올 한 해는 이 요한복음을 묵상해 오면서 이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결론, 그래서 부활의 결론.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부분은 다 읽지만 가장 뒷부분, 진짜 최종 결론, 구체적인 부분, 그렇죠? 좋은 책들은 그게 나와 있어요. 좋은 책들 읽어보시면 결론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붙어 있어요. 부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록이 따라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되겠죠. 이번 부활절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띠를 띠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따르는 삶 살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의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부활의 결론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삶,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도우심으로 살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가 324장을 부르시고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